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와 같이 여러분을 원근 각처에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인데 같이 읽으십시다. 17절 시작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과거에 다른 국가나 다른 사람들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현명하게 자기의 지금의 삶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고대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실패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국가의 이 실패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오늘의 행동을 고쳐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겉으로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교훈으로 삼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 이게 우리가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고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에 지식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치겠지요. 그런데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체험의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역사는 자기의 몸에 새겨지지 못한다. 즉 적용해서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불행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완벽한 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지상도 지금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르게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 즉 이 지구라고 하는 전 환경을 인간이 노화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만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신과 같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라. 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둘 사이에 보더라인이 있다. 그것은 선악과다. 금단의 열매다. 이거 하나만 네가 지켜라. 그러면은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마치 하나님처럼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동행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날이 서늘할 때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하나님이 이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 가량의 별이 존재한다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바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별은 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가장 적은 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들이 왜 불행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숨겨놓았다고 하는 마귀의 이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예, 오늘날 어떤 사역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그 사정을 마귀가 자꾸 이간질시킨 겁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다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간을 이 지금 우리를 보면 얼마나 유한합니까? 그런데 이 유한한 존재를 무한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 이토록 사망이 왔습니까?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이 불평등과 온갖 미움과 이런 것들이 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원리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에덴 동산과 같은 또 아담과 같은 그런 몸을 다시는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살면은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고난이 없다, 무슨 뭐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무슨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 부모님 때문에 뭐 태생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것은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손과 발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삶에 발생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고난의 구렁텅이에 집어 던진 것도 아닙니다. 진흙탕을 빡빡 기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지혜와 나의 무엇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지, 만일에 그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았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아니 여러분이 과거에 지나왔던 그 행적보다도 훨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지혜는 더 많았을 것이고 사람은 훨씬 더 좋았을 것이고 환경도, 그리고 여러분이 whatever you do prosper, 이러한 은혜를 분명히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훨씬 더 좋은 better way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의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짧은
새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 규례, 율법,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자기들을 올가매는 마치 족쇄처럼 무거운 어깨의 짐처럼 이것을 벗어버리면은 자기네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 가운데서 그런 행동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면은 개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라가 멸망했는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을 들었더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규례와 계명을 너희가 들었더라고 하면은 너희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들이, 즉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한다거나 무엇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려고 해서 우리를 마치 노예처럼, 그 로봇처럼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잇고 2000년 동안 온 세계에서 마치 버러지 취급을 당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급기야는 2차 대전 때에 그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기름 한 방울로 짜지는 이러한 수모와 멸시와 고통과 모멸을 당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이후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결정 여하에 따라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굉장히 무거운 짐 같고 마치 족쇄와 같고 자기의 삶을 제한하고, 이 하나님 말씀만 없으면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마음껏 날개를 펴고 자기 인생의 야망의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속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 이 사랑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은 죄와 저주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는 자기만의 삶, 그런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명령과 규례의 멍에를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멍에를 대신 짊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와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세상에 흐르는, 낮에 흐르는 저주와 밤에 흐르는 이 독한 화살과 같은 이 저주를 자기가 다 감당하고 나가야 돼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런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죠. 여러분, 젊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젊을 때에 원하는 대로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세요.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약 930만 명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습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가 한 120년 후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잡혀갔지요. 예, 바벨론에 잡혀갔고 그 후에 이 제국이 바뀌어서 또 메대와 이 바사, 거기에 나중에 다리오 왕이 그들을 돌아가라고 했어요. 유대 민족만 다 포로를 해방시켰습니다. 남을 자는 남고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리오 왕을 당신의 종으로 기름 부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칙령을, 그의 입을 통해서 칙령을 발휘해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때의 유대로 돌아온 자가 5만 명이라고 했어요. 5만 명. 5만 명으로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룹니까? 물론 남아 있었던 아주 못 배우고 가난하고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으니까 그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이에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에 나의 말에 순종하였더라고 하면은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900만밖에 안 되잖아요. 줄고 줄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은 애굽에서 남자만 60만 명, 여인, 아이, 그 다음에 노인까지 합치면은요 어림자 와서 최소 150만에서 2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출발을 시켰는데 에스라 시대에 5만 명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백성이 번식하고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숫자가 파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세계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안 흩어졌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그때는 나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벌써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벌써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가 생겨나고 살인과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인류 가운데서 막 이 밤에 그냥 무슨 누룩에 곰팡이군 퍼지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일벌 100개의 저주를 내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셈의 후손 가운데에 아브라함만이, 그의 가문 가운데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자 하나님께서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뽑아가지고 가나안으로 오게 하셔서 그에게 하늘의 별것처럼 그리고 땅의 모래처럼 약속을 해 주셨어요.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비록 너희의 나라가 좁고 지정학적으로 너희의 나라가 위치한 이 위치가 강대국에 다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친히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권자로 삼는다고 하면은 내가 너희의 나라를 온 세계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이러한 은혜. 애굽에 내가 내렸던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아팠을 적마다 너희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치유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짓고 아프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도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라.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만 나아지면, 숨만 쉴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바를 찾아서 움직여요. 그러다가 죽게 생겼으면 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물론 그때마다 나오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전처럼은 아니에요. 이전처럼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신용을 잃어보면은요, 세상에서도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여러분의 소셜 시큐리티와 아이디만 딱 치면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문가들은 그냥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면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다 알잖아요. 말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히스토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뭔가 신용을 보이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작정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마치 안 들으시는 것처럼 hold on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로부터 교훈을 삼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훈을 삼지 않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가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바알신, 아스다로신, 세상의 여신을 섬기자는 것이죠. 여신을. 오늘날도 이 여신을 섬기자고 하는 게 여러분이 스타벅스에 들어갈 적마다 여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갑니다. 스타벅스. 제 돈 주고는 절대로 안 사 먹어요. 왜? 그들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교회를 없애고 그 다음에 LGBTQT, 하여튼 그걸로 세상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물들이게 하는 게 그들이 그 스타벅스의 이 파운더의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왜 자기가 힘써서 번 돈으로 왜 세상의 악을 조장하는 거기에 돈을 가져다 줘야 된단 말입니까? 18, 19절에서 내가 만일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보세요, 강과 같았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의 자손이 모래 같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들이 불순종한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훨씬 더 좋았었겠는데, 그런데 왜 그런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났습니까? 또는 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으로부터 이제 교훈을 삼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오늘의 여러분의 행동을 고치면은 내일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느 누구의 운명도 하나님은 고정시킨 적이 없어요. 숙명론, 운명론이 그래서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저렇게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만드신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고치면은 내일의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나 어제의 과거의 실수를 보면서도 그것을 반면교사, 거울로 삼지 않고 오늘을 고치지 않으면은 내일의 여러분의 운명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운명, 그 암울한 운명, 그 슬픈 운명, 고통스러운 운명.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천국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육은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는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This is the good news.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예. 주께서 말씀하신다. I am the first and the last. 할렐루야. He is the first and the last. He is the beginning and the end. 할렐루야. He holds the keys.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키를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키를 주시면서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Take the blessing, not the curses. Take the life, not the death. 그러면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12월도 지금 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도대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났을까? 제 얘기가 아니라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와, 어제 젊은 사람들의 모임에 갔는데 저는 젊은 애들 그래요. 20대가 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요. 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Listen to me, O Jacob. I am the first and the last. Come near to me and listen to me. From the first announcement, I have not spoken in secret.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추는 것이 없어요.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이던스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renewing your mind with the word of God.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자꾸 얼라인만 조정을 하세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차도 시시때때로 얼라인만을 하지 않으면은 그 기능을 못하는 법이랍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공중에서 내리는 모든 이슬과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오염물질이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씻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이 여전히 임금 노릇을 하고 하는 이 사탄과 데블과 이 디몬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도적질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으려고 여러분을 쫓아다닙니다. 사람은 보지 않을지라도 마귀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면은요, 아무리 뭐 천이 운이 많이 여러분 옆에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꾸 눈동자를 좌우로 자꾸 돌려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fix your eyes on Jesus. 그러면은 아무리 이 뱀과 같은 이 구더기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타고 올려오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진리의 기름이 여러분을 다 이 셀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올라오려다가 기름 때문에 쭉쭉 미끄러 가요. 다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면요, 이 기름이, 이 프로텍션을 하는 기름이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퀴가 90도를 얼마나 잘 올라가는가 잘 아시죠? 벽을 타고 천정도 거꾸로 걸어. 진리의 우리의 프로텍션이 없어지면은요, 다 기어 올라옵니다. 뱀이 기어 올라오고 바퀴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라와서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들어요. 문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도 주머니가 구멍이 났어요. 전대가 도적이 와갖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다 동록이 와가지고 다 구멍을 내가지고 쌓아놔도 도적이 와갖고 도둑질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피곤해지죠. 노력은 하는데 쌓은 것 같은데 왜 없어지냐? 이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성도야, 딸아, 아들아, 내가 부른 나의 백성들아, 나는 처음이요. I am the first, I am the last. 할렐루야. He is the beginning and the end. He is the Alpha and the Omega. 주님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주권자예요. 그 주권을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대신 여러분과 함께 드라이브를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오류가 훨씬 적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막아주시고, 아파도 치유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너희의 원수를 누르고 나의 손을 돌려서 너희의 대적을 내가 치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만 하나님이 만족시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의 아직 새로워지 못한 마음이 자꾸 여러분을 뒤를 돌아보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려고 합니까? 그걸 따르면은요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켜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좀 절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즐거워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 평강이 강물 같겠고, 할렐루야. 썩은 물이 아닙니다. 강물처럼 잔잔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물이 가려지는 강물 같겠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 다가올 2025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whatever you do prosper.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전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여러분이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들은 불순종해서 멸망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You have the divine power.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이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이 신성한 하늘의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삶을 컨트롤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생각을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약속된 인쇄로 아무도 변개할 수 없는 이 성경까지도 우리에게 텍스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나아가면은 여러분 앞에 축복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서 말씀하신 바를 태초부터
그리고 세상의 종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갔던 그 순간에도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리라. 주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나의 야망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